안녕하세요.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말 이번 새해에 구원받은 성도분들께서는 복음으로 힘있게 달려나가는 귀한 한 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왜냐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다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 되어 천국에 간다.' 하는 분들께서 정말 뭐 저에게도 지금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정말 올 한 해 복음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달려나가면서 한 해를 돌아보았을 때 정말 후회하지 않고 정말 올 한 해 너무나 복음으로 힘있게 달려나갔다. 참 그러한 1 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것은 뭐 어떤 그렇게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놀라운 기쁨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다라는 거를 또 바라보게 되면서요. 어 요즘은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진짜. 정말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 행복한 사람이죠.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뭐 초라하게 살기도 하고요. 또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참 그러한 인생을 참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다. 그 집은요. 그냥 뭐 사람들이 화려하게 뭐 막 수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바쳐서 어 그런 집이 아니죠. 우리가 돌아갈 집은 정말 영원한 천국에서 보석으로, 보석으로 꾸며진 맑은 수정 같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고 길은 아주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면서 그 생명나무 실과에서 12가지 실과리 12가지 실과가 달마다 외치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위하여 소송하기 있더라. 보석으로 꾸며진 너무나 아름답고 휘황찬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그래서 영어로는 맨션이라 그러더라고요. 맨션. 예. 그 저가상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언젠가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순황금길을 거닐겠네. 저 하늘 넘어 주 계시는 천국. 이 찬송 있죠. 네. 스웨덴 분들이 인제 어디 모여 가지고 이 찬송 부르는 그 너무 찬송이 너무 좋았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부르는 찬송을 보면서 초가상관도 네. 거기에 이제 맨션이라고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맨션. 그래서 보석으로 그냥 꾸며진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광활하고 그러한 곳에서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는 저 하늘에는 슬픔이 없네. 고통도 괴로움도 없네. 저 하늘은 슬픔이 없네. 저 하늘에는. 그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면서 죽지 않아요. 영원히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곳, 아픔이 없는 곳, 질병이 없는 곳, 슬픔이 없는 곳, 사랑만이 있는 곳.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아름다운 천국을 준비해 놓고 예수님께서 초청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가 갈 집이 있다. 너무나 그러니까 그냥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 이제 막연하게 물론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 인제 '내가 갈 천국이다.' 인제 하기 때문에 '나 천국 간다.' 이제 그 기쁨으로 살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거듭난 성도들조차도 정말 천국에서 왜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놀라운 장소가 얼마나 정말 놀라운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마음에 담고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 그쵸? 언젠가 갈 곳인데 그래서 인제 그 놀라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언젠가 갈 곳이야.' 이러면서 이 세상에 마음을 뺏기는 적이 많잖아. 그죠? 이 세상에 마음을 뺏기는 적이 많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맨션 우리가 갈 곳이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정말 하나님이 보석으로 금으로 진주로 꾸며 주신 그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믿음의 눈으로 정말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복음 전하면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예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그 삶이 더 기뻐지고 풍성해지고 그렇게 될 거를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 세상을 이렇게 보면서 '아 나 이제 천국가리가 됐어 인제.'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인제 '천국의 영광이 정말 너무 엄청나다.'라는 것을 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또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번 말씀은요 그러니까 인제 에스겔 37 장인데 먼저 기도를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같은 이런 비천한 어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들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죗값을 치르시고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려움과 고난과 모진 고통을 대신 감당하여 주시고 정말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죗값 대신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고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지옥의 형벌, 죄악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는 영원한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 귀한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흘린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보증으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부활하신 지 1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놨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담하고 당대하고 담대하고 강하게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안에 확실한 그 증거를 도장을 찍어 주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우리가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고 우리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힘을 주시는 그 성령께서 참 우리 안에 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그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를 저 천국에 갈 때까지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셔서 정말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리면서 정말 올해 복음이 왕이 되었다는 그 귀한 놀라운 소식들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또 올 한 해 올해 그러니까 저희들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또 이 복음을 철저하게 막는 루치퍼가 세운 종교 조직인 캐톨릭, 이 캐톨릭에 썩고 있는 사람들이 캐톨릭에서 탈출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캐톨릭의 실체를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게 되는 귀한 한 해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죄 없게 하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기 창세기 37장에 이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네, 지금 이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생기야 사방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네, 하나님이 그러니까 올 한 해 이 거듭난 성도들에게, 물론 이 말씀은 그죠? 구약 때부터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전해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근데 특별히 또 이제 올 한 해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사망을 당한 자, 여러분들 저 길거리를 다니면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죠. 그러면은 아유 죽은 자야? 이러지 않죠? 당신은 죽은 자입니다. 그러면은 뭐 내가 죽었다고? 난 살아있는데? 화를 내기도 하고 이해를 못하는 그런 표정을 여러분들이 지을 것입니다. 그죠? 난 살았는데,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사망을 당한 자. 죽은 자로 태어났어요. 죽은 자. 왜? 첫사람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죄가 들어와서 다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육체는 살아 있어서 산 것 같은데 죽은 자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인제 여러분 어 자동차가 있죠? 자동차 육체는 있잖아. 그지? 예. 근데 이제 그 안에 운전수가 타야지 그 차가 가죠. 제기를 가죠. 근데 운전사가 없어. 그럼 그 차는 아무런 쓸모가 없죠.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이제 죽은 자다 이거야 인제. 죄와 허물로 죽었다. 자동차가 생명이 없잖아요. 그 인제 운전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운전을 해야지 이제 목적 달성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자,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자, 하나님 바깥에 있는 자. 그게 죄인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사망을 당한 자. 그러한 이 죄인이 뭐 내가 뭐 예배당을 다니니까 뭐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뭐 내가 기도하니까 뭐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뭐 내가 헌금하니까 뭐 이런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사망을 당한 자가 살아날 수 없죠. 인간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거듭나지를 못한다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랬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born again. 거듭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다시 태어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천국에 간다. 말씀하시거든요. 새 생명으로 의인으로 그러니까. 죄인이면서 내가 해다 보면 열심히 해다 보면 뭐 나 천국 가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해다 보면이 어딨어? 해다 보면이 다 인간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인데 인간의 행위로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왜? 이미 율법을 범한 자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바깥에 있는 자로 태어났으니까. 무엇을 해도 죄다. 그래서 인간의 율법의 행위로는 천국에 갈 자가 없다. 로마서 3장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그랬어요.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물이 뭡니까? 물. 하나님 말씀이죠. 특별히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이 복음의 말씀을 믿을 때 죄가 정말로 없어졌어요.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없어졌어. 예수님의 피로.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죠. 그걸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에스겔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생기야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생기 성령이죠. 성령 로아흐 성령. 성령은 어떻게 오시는 것입니까?
성령은 누가 갖고 있어요? 아니 인제 이제 예수님이 인제 성령을 보내 주신다고 약속하고 인제 하늘로 승천하셨고 다락방에 모인 그 120명 모여서 인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내려왔죠. 왜 성령이 내려와요? 그들이 그 120 명이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없어졌으니까 예수님 피로 영원히 그 성령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인제 그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 가지고 이 복음을 누구든지 받아들이면 그가 죄 사함 받고 성령이 들어가는 거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거듭난 성도들을 통해서 저희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다? 받아들이게 하겠다 이 말씀이죠.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인다 인제. 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셨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 나가죠 요새. 그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죽으면 어떡하나?' 이러한 두려움이 왔지 여러분들이. 또 세계 정세를 보면서 '언제 어느 때 내가 죽을지 몰라.' 이러한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어리석은 사람 끝까지 어리석은 사람은요. 그 두려움 외면하고 네. 외면하고 또 '아이 뭘.' 이러면서 그렇게 어리석은 거라고.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고 괴로움을 주시면은 복음을 향해서 나오라고 주시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는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몸이 아팠어요. 그 내 친구들은 다 건강해. 왜 나만 아프지? 그때는 인제 뭐 스물 몇 살 뭐 이럴 때 아주 뭐 혈기가 왕성할 때잖아요. 다 건강했어. 그래서 인제 다 건강하게 사는데 나는 유독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마음에 원망이 생겼죠. '왜 내가 아파야 되나? 왜 내가 아파야 되나?' 뭐 특별히 내가 뭐 다른 친구들보다 뭐 더 다른 친구들보다 뭐 더 뭐 이렇게 그렇게 다른 친구들하고 똑같은데 왜 나는 특별히 아파야 되지? 이런 원망, 두려움. 근데 이제 그것이 제가 인제 구원받고 보니까 '내가 이 병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당할 때는 힘들었어. 당할 때는 힘들고 '왜 나만?' 이러면서 '왜 나만 불행이 왔나?' 이제 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도 참 죄송하죠. 왜냐하면은 세상에 더 큰 두려움과 더 큰 절망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죠? 질병으로. 근데 저는 워낙에 건강하게 살다가 인제 그렇게 인제 어려움을 당하면서 제 마음에 워낙에 좀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인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 너무나 큰 복이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다가 건강하게 그냥 땅땅거리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이 구원 안 받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 가지고 영원히 불에 타면 어떡할 뻔했나. 끔찍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말 나에게 복음을 전해 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참 복음을 전하는 것은 특권이자 의무다. 특권이자 의무다.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 나갈 때 마땅히 왜 그렇잖아요. 막
그 종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종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요새 하거든요. 종이구나. 뭐냐면은 왜 종이 밭에서 막 그냥 뭐 농사 짓고 막 헐레벌떡 막 농사 짓고 그러고 왔어. 네, 식사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종이 와 가지고 막 "아유 내가 일하고 왔는데." 투덜투덜거리면서. 그것이 아니라 '아 종이구나.' 그러니까 주인 앞에서 종이구나. 그래서 '아유 내가 이만큼 뭐 했는데.' 뭐 이러고서 뻐기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주인에게 뭐라 그래요 종이? 음식을 뭐 주든 안 주든 뭐 서 가지고 주인이 그죠? 주인 앞에 선 종의 모습. 그러면서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그 종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참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위치, 그러나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종의 위치도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요새 좀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제 마음에서. '종이구나.' 하는 생각. 그러니까 이제 죄송하죠. '아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참 못한 거에 대한 그 죄송함.' 그런 거를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 여기 지금 네.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저는 인제 이 말씀을 보면서 예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예. 저는 인제 어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한 사람이 구원을 받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 그 사람에게. 한 사람이 아니라 사방에서부터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들이 성령이 계시잖아. 그죠? 그렇게 복음을 전해 가지고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그러면서 한 사람이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로마서 말씀에 그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죠. 예 그 말씀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10 절에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러니까 인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잖아. 그죠? 37장 1 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어 아 그 신으로 그렇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다시 읽을게요. 죄송합니다. 37장 에스겔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래서 저가요 인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처음엔 안 보여 저는. 복음을 막 전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쫙 서 있잖아. 그죠? 그 어느 순간에 보이게 하셔. 죽은 자라는 거를. "어머 죽었어."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실 때가 있죠? 그러면은 복음을 더 담대하게 외치고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치고 그렇게 되죠. 2 절에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러니까 뭐 도저히 뭐 그잖아요. 이 뼈가 살아서 일어난다.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상상을. 그 정도로 말랐다. 소망이 없다 그냥. 여러분 거듭난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거듭나게 됐을 때 뭐 여러분들이 뭐 그 어떻습니까?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금방 구원받았나요? 복음 처음 딱 듣자마자 "아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뭐 이래 가지고 구원받았나요? 그렇지 않죠. 정말 저는요 4 개월 3 에서 4 개월 만에 구원받았거든요, 복음 들은 지. 복음 듣기 전에는 예수님 예자도 몰랐다니까. 그랬던 사람이 그 기간 동안에 구원을 받기까지요. 천지가 개벽을 했어요, 저는. 저의 가장 큰 구원받는 데에 예 걸림돌이 뭐였냐. 제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잘 살고 싶었거든요.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정말 아주 잘 살고 싶었어요, 아주. 음.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살아야지만 되는 이게 사람의 본래 본분이라고 생각을 했어. 잘 사는 것이. 그러니까 뭐 어떤 뭐 건강하게 뿐만이 아니라 이 물질도 풍부하게 떵떵거리게 그렇게 살아야지만 성공한 인생이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요. 어디가니 복음을 들었는데 물론 제가 인제 몸이 아프니까 마음이 많이 인제 낮아진 상태였죠. 또 고민도 많았어요 저는. 네. 그런 가운데서 인제 그래도 남들 보기에는 그렇게 인제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헛바람이 들어갔지 뭐. 제가요. 능력은 안 되는데 왜 헛바람 있잖아 왜. 예. 그러니까 괴롭죠. 내 맘대로 안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세상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근데 어느 순간에 가다 보니까 이제 구원을 받고 싶은 거지. 그런데 세상의 욕심은 또 고대로 있고 그러면서 구원은 받고 싶고 그래 구원이 안 되죠. 그러면서 인제 저에게 복음을 전해 준 간 목사님께서 "가시떨기에 뿌려진 밭이다." 그러시더라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다."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의 재리와 유혹에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수긍이 됐어요. 맞아요. 저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입니다. 이 세상의 재리와 유혹이 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 억지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제 마음을 억지로 저도 못하니까. 그러면서 인제 어느 순간인가 우리 집 옆에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그 건물이 큰 건물이었거든요. 이게 인제 돌멩이 그러니까 벽이 돌로 돼 있었어요. 창문만 인제 나무로 돼 있고 굉장히 큰 건물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학원으로도 쓰이고 대학교로도 쓰이고 막 이랬던 건물이에요. 근데 글쎄 그 건물에 불이 난 거예요 하루는. 그게 이제 우리 집이 한 1 미터 옆에 있었거든요. 그 자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정이야, 정이야. 불 났어. 피해."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갖고 신발도 못 신고 나왔다니까요 온 식구가 새벽에. 그러면서 제가 "주여 죄인입니다 제가. 제 죄 때문에 하나님 불쌍하게 여겨 주세요. 불을 꺼 주세요." 불이 꺼졌어요.
그래서 아주 그 동네가 이게 인제 또 인제 그 이 돌멩이로 이렇게 벽이 돼 있었기 때문에 불이 인제 그 창문으로만 나왔다가 창문으로 막 뭐 시뻘건 불이 막 나오는데, 근데 그때 인제 바람이 하나도 안 불었대요. 바람 불었으면 그 동네가 다 날아갔대.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그런 화재 사건이 있고서 제가 제 마음에 그때 느꼈어요. 불을 피하면서 새벽에 저희 아버님께서 "정이야, 정이야. 불 났어. 피해." 이때에 저는 딱 가져갈 게 성경이 옆에 있었거든요. 그거 들고 피했어요 그냥. 그러면서 피하면서 느끼는 마음이 '어머, 재물은 필요 없네. 다 타 버리면 그만이네.' 그 마음을 느꼈다니까요. 그때 제 재물에 대한 욕심이 싹 없어졌어요 그냥. '소용없는 거구나. 이렇게 한 방에 날아가는 거구나.' 물론 하나님이, 예, 그 동네를 보호하셨죠. 예. 그 저는 '아 하나님 내 기도 들어 주셨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 동네에 아주 그냥 그 동네가 복을 받았다라고 아주 사람들이 그랬어요. 어. 그때 제가 기도할 때 길거리에서 막 사람들이 쫙 다 불을 피해 갖고 다 길거리에 서 있었거든요. 그 앞에서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불을 꺼 주세요." 이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어요. 그러면서 불이 꺼졌죠. 그러니까 이제 바람이 안 불었대. 바람이 안 불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셔 가지고 그렇게 보호를 받았는데요. 하여튼 한순간에 제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마음이 높았나 봐. 그래 가지고 이거 복음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인제 이번엔 또 이제 귀신이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야 그냥. 밤마다 그냥 귀신이 나타나 가지고 눈에는 안 보이는데요 느낌. 느낌. 그래 가지고 불을 못 끄고 잤어요. 불을 켜고 잤어요 무서워 가지고. 그래서 하루는 너무 무서워 가지고 제가 도저히 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엄마 저 상담 좀 하고 올게요. 더 이상 못 있겠어요 무서워서." 그냥 바닥에 보면은 막 귀신이 막 앉아 있는 것 같고 느낌으로, 예. 눈에 보이진 않는데. 그래서 제가 그날 인제 복음 교제를 하러 어 목사님 사모님을 찾아가서 복음 교제했는데도 어 이제 복음 교제를 해 가지고 그 사모님께서 막 기도를 해 주시더라고 저를 위해서. 복음도 듣고 뭐, 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랬는데도 아니요. 구원이 복음이 안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구원을 받으면 귀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 귀신이 괴롭게도 안 하고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셨죠. 그러면서 얼마 후에 정말 있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게 안 깨달아진 거지. 그러니까 죄인은 죄인이지만은 뭐 '아유 그렇게 뭐 불모색할 만한 죄인이라고?' 이런 마음이었는데 인제 정말 내가 비참한 죄인인 거예요. 나 영원한 불모세가 인제. 나는 용서 못 받아 인제. 뭐 앞집에 개똥이 뭐 뒷집에 갔으니 다 용서받아도 내 죄는 용서 못 받아 인제. 왜? 애들한테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 갖고 전했는데 어머 내가 말씀을 잘못 전해 갖고 애들이 불모세 가면 어떡하나? 이 마음이 들어오면서 '나는 용서받지 못하는구나. 내 죄는 이거는 용서 못 받아. 다른 사람들은 다 용서받는데.' 그러면서 또 막 아휴
나 인제 불무장하는구나 인제. 얼마나 두려운지요. 그 말씀 잘못 전했다라는 그거가요.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구나 내가.